오늘 말씀의 주제는 증인의 삶이란 하는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증인 맞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요. 뭐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단조직입적으로 물으면 제가 이렇게 전 증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뭐해요 라고 꺼려지는 이유가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지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너가 앞으로 이런 걸 이루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혹시 적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게 사실인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게 참인 것을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이거 그대로 그냥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할 자체에 대한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 내용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야만 복음이 복음되고 진리가 진리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에게 감추어지거나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훼손되거나 진리가 왜곡되어지진 않아요. 증인은 그냥 증인일 뿐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지 그 사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덧붙인다거나 내가 장황하고 내가 똑바로 살면 사실이 사실되고 내가 똑바로 못 살면 사실이 거짓이 되는 이런 능력 자체가 없는데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진리가 나에 의하여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착각 자체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할 거였으면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놓으시기보다는 우리가 나머지 이루어야 할 영역을 남겨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셨던 말이 뭐였냐? 내가 다 이루었다. 너가 뭔가 해줄 필요도 없고 네가 뭔가를 딱히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그냥 다 이루었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일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잘 봐. 이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나를 갈고 닦고 내가 멋있어지려고 하는 거야. 이럴 필요가 없고 이건 그분이 다 이루신 일이야 라고 말해주잖아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명이 마치 내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 때문에 증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면 증언이에요. 이게 다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엄청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이 많아졌죠. 이건 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죠? 돈을 쓰겠죠. 없으면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진짜 돈이 없어요. 그러면 궁색하겠죠. 이렇게 내가 실제로 이루어난 사건 사실 그대로를 삶 가운데서 그냥 그게 드러나는 게 이게 증명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에게는요 그걸 보여줄 책임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만 사실을 보여줄, 사실에 대하여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거 그 사람의 몫이고요. 난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증인의 책임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걸 증명해 줘야 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따로 뭔가 이렇게 기적적인 것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자꾸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기도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와, 그거 안 들어주시길 정말 잘했다. 그때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라고 할 만한 상황을 시간 조금만 지나도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일이 지금의 내 상황에 반응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일일이 반응해 주시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인데도 우리가 자꾸 그 상황이 되면 자꾸 이렇게 뭔가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바라고, 근데 나는 또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증인인 우리가 그거에 휘둘려가지고
그걸 마치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약간 내가 대변을 하고 변호를 해주는 입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아, 하나님은 뭐 이렇게 뭔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조금 약간 대변을 하고 변호해주는 입장이 되어진단 말이죠. 마치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뭔가 능력이 없어서 둘러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생각한다? 상관없어요. 그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증인에게 아주 무거운 책임이 하나 주어지긴 합니다. 아주 무서운 책임이요. 무슨 책임이냐? 위증의 책임입니다. 증언을 잘못한 거죠. 그게 어떤 이유이건 두려워서이건 아니면 내 받을 이익이나 불이익 때문이건 위증을 했다.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위증을 한 것에 대하여는 무서운 책임을 지게 되어집니다.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과 증인에 대한 영역은 좀 다릅니다.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은 비슷한데요. 수사기관일 때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때는요, 거짓을 이야기해도 실제로 그게 눈에 훤히 보이는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 참고인이 재판석에서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증인석에 서서 선서를 하는 순간부터는 위증이다 라고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일 땐 괜찮은데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는 순간부터는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로 이게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 왜 처벌을 받느냐? 재판의 판결의 결과에 증인의 말이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이 어떻게 증언하냐에 따라서 한 사건의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기도 해요. 다 넘어왔는데 그 사실을 실제로 본, 경험한 증인이 나타나서 아닌데요?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증인의 증언 때문에 판결이 완전히 뒤집혀버려요. 아무리 법의 근거에 대한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도 대단한 논리적인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뭔가 대단한 실력가나 재력가라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건을 봤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걸 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나 그거 봤는데요? 이러면요, 그 어마어마한 법률 그의 조항을 다 외우고 대단한 영향력과 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도 꼼짝 못해요. 그 말에 그냥 봤어? 그러면 봤다는데? 그리고 그게 꽤나 실제, 그러니까 잘 논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본 사실을 꽤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게 뭔가 충돌을 일으키는 지점이 없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 증인의 말에 힘이 굉장히 많이 실려요. 재판의 판결이 뒤집어진다는 거죠. 고로 증인의 증언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증인의 증언이나 증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증인이 그동안 뭘 먹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가 백수냐 아니면 직업이 있냐, 아니면 그가 착하냐 아니면 그가 나쁘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보지 않았어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도 사실은 사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실에다가 힘을 실어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증인의 증언이.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증인은 판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판결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사실을 근거로, 내가 본 그대로 사실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증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판결에 대한 결과나 흐름을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러면 반드시 위증의 위험이 커져요. 내가 이 사람이 용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어놓은 채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재판의 결과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같은 말인데도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이렇게 우호적인 반응으로 말을 이렇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하게 되어진다든지, 불리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을 겸하거나 사견을 겸하거나 거짓을 고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본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게 증인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옥상 위에 있었다 그럼 옥상에서 본 관점으로 얘기하겠죠. 땅에서 봤다 그럼 땅에서 본 관점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본 관점 그대로를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수준을 바꿔서 내가 땅에서 봤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 이게 아니라 거기서 본 만큼만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만들어낼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 거지 남이 본 것을 대신 얘기해 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증인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도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언변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증인에 불구하고 재판에서는 이 증인의 증언이 판결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말하는 믿음의 증인과 사뭇 다른 모습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증인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성경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검사로서의 삶이 아니고 변호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판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이 일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너희는 이 일의 검사다. 이 기준을 가지고 그냥 막 안 된다. 나한테 다 고발해버려. 다 고소해버려. 그냥 말 안 듣고 이거 설치고 이거 계속 거기 둘러빠져 있는 애들 내가 기준을 줬으니까 이거 안 믿는 애들 다 고소해버려. 이렇게 검사의 역할을 맡기지도 않으셨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도 안 하셨고요. 다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야. 너가 보고 들은 그 경험한 그 은혜를 그냥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줘. 받고 안 받고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건 증인의 책임이 아니에요. 증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해주는 것까지가 증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요,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검사, 변호사 혹은 판사가 되어서 사는 삶을 더 선호해요. 아무리 그 사자 들어가는 걸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린 판사가 아니에요. 왜 자꾸 판결을 내리시려고 그래요? 우린 검사가 아니에요. 왜 자꾸 기소를 하시려고 그래요? 우린 변호인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대변을 하시려고 그래요? 우린 그냥 증인이에요. 근데 자꾸 그 재판에서 뭔가 내가 잠깐만 스탑. 잠깐 재판 스탑. 잠깐 이거 판사 저 결론 잘못됐어. 다시 증인이 갑자기 나타나고 이러면 어이없는 거예요. 되게 황당하고. 그 변호인, 너 변호를 왜 있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법 지식도 없고 그거 할 줄 알도 모르면서 자꾸 증인이 그러고 설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거나 쫓겨나겠죠. 왜 자꾸 거기서 판사가 되려고 하고 검사가 되려고 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하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를 판결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판결은 의롭고 선합니다. 그분이 문을 닫으셨으면 닫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그분이 하신 결정은 가장 탁월한, 그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탁월한 결정입니다. 그분이 문을 여셨으면 열었어야 하는 거예요. 문을 닫고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친히 판단하실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셨지 변호인이나 검사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사실을 본 그대로 사실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판결까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세요. 분명한 결정, 옳고 그름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반드시 내 입장으로 봐요. 그럼 그 기준을 가졌으니 나도 좀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스스로도 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근데 어찌나 그렇게 자신에 대하여는 관대한지 그 옳고 그르다는 기준이 남에게는 그렇게 칼날이 들이대고 날카로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그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충분히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정상참작이 되는 거예요. 정상참작.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고 이걸 자꾸 이게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린 그저 증언할 뿐인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시고 다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는 이 과정을 대중적으로 알리질 않으시고 몇몇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로 구성된 증인을 이 땅에 두고 가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증인의 증언에다가 증인의 삶에다가 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십자가 복음의 사건을 맡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뭔가 영상물로 기록을 해놨거나 이러면 그 영상을 계속 시청하면 될 일인데, 문제는 그 엄청나고 그 역사적이지만 전 역사를 통틀어 인류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사건을 몇몇의 사람, 그것도 대단하거나 지위가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의지가 강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전 대중적으로 보여주신 것도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연약하기 그지없고 정말 실력도 뭣도 아무것도 볼 게 없어 보이는 그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이 승천하시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뭐라 그러셨냐?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사건을 증인의 말 한마디, 증인의 행동 하나, 삶의 영역 하나에다가 맡겨놓고 가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위험이에요, 여러분? 그 말 잘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잘못 살면 어떡할 거냐고. 마치 이렇게 무거운 엄청난 내용을
맡겨놓으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객관적 사실인 복음을 섬기는 일에 증인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증인의 능력과 실력, 그의 언변과는 상관없이 그가 목격하고 보고 들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 너 능력 필요 없어. 왜냐면 너가 본 그 사건이 능력이거든. 넌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너의 말의 언변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능력이라서 너의 능력 때문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너가 전한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의하여 뒤집어질 거야.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 네 말, 내가 딱 뱉었는데 사람들이 우와 3,000명이 회개했다. 이러면 나 좀 괜찮은데? 나 좀 쓸만한 것 같아. 내 말 듣고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증인들이 갖는 가장 큰 위험이에요. 내 말 때문에 바뀔 것 같고 내 말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은 이 무서운 착각이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만 이렇게 바꾸면 이 내용을 이렇게 조금만 수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대중적이게 만들어요.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이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대중적인 능력이 되는 복음인 건 맞아요. 근데 대중적이라는 말은 사람들의 비위와 사람들의 수준을 맞춰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맞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사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능력이 될 수 있는 복음이지만 사람들 비위 맞춰주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한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위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누구 특별하게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이 있다거나 와 정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특별합니다. 특별한 은혜만 있을 뿐이지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쓰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는 있을 수 있어도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만 쓰신 그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자꾸 그래서 쓰임받는 특별한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이거 아주 큰 착각이에요. 그래서 증인들이 둘러 엎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포장지라고 하는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포장지는 포장지일 뿐이에요. 내용 자체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자꾸 포장지에 너무 집중하느라 내용은 허술하고 내용도 없는데 자꾸 겉만 번지르르 한 것처럼 사람들 비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은 증인일 뿐이에요. 증언할 뿐이에요. 능력이 나갔다면 그건 내게서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한 그 내용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 특별하게 뭔가 쓰임받거나 특별하게 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맡겨진 역할에 맞게 증언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은요 절대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는 내용,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선포되어지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능력이라서 그것에 두려워 떨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냥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이건 그들에게 뭔가 대단한 영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난 그냥 보고 들은 대로 한 것뿐인데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간 건데 근데 마치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착각하면 그때부터 둘러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한 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항상 경계했었던 게 뭐였어요? 안진뱅이 딱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막 환호하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사람에게서 나간 거면 놀랍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신기하지. 왜냐면 초자연적인 일을 한 거니까. 근데 이 일을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서 생명의 주를 죽였잖아. 너네가.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그냥 난 이거 보고 들은 대로 한 것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면 전해주는 자와 상관없이 내용을 믿어야죠. 아무리 도둑이 와도
이 도둑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참을 전해주면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참이다 그러면 누가 전해준 것과 상관없이 참이라고 믿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드러나서 뭔가 투자를 하라고 하는 사기꾼의 말에 또 들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사기꾼의 말은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의심해 보겠지만 의심하고 점검하고 점검하는데 참이야. 그럼 사기꾼의 말이라도 참인 건 참으로 받아야죠. 사기꾼의 말이라고 해서 참인데 거짓이라고 여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후죽순.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사실이든 상관없다. 너가 얘기해 주는 건 듣기 싫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반응들이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다는 건 전해주는 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참인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믿어야죠. 아무리 신뢰가 되더라도 반대로 신뢰가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가서 반드시 한 번 더 성경으로 검증 받으십시오. 제 말을 100% 그냥 신뢰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성경 잘못 분별한 거면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대로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증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 가운데 무언가를 믿는다면 전해주는 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내게 되기 위해서는 전해주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전해준 대상에게 감사한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에 의하여 믿는 게 아니라 그 대상과 상관없이 그 내용이 정말 믿을만해서 믿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고마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맹신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자체를 주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사람 때문에 이 내용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실망하면요, 그 내용에도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상과 상관없이 내가 오늘 그 내용을 믿은 거라면 전해준 자에게는 고맙고, 근데 그렇게 미끄러진 게 아쉽지만 이 내용을 전해주었어. 내가 내용을 믿은 거지 사람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이 있고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이 해준 말이라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라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증인에 대하여 풀어간다면 우리가 스스로 증인이라 불리우는 것은 결코 부담스럽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주님 무리한 거 요구하셨어요? 딱 당신이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더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너가 대단하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라는 말은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해. 너가 받은 은혜만 얘기해. 그러면 돼.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너의 엄밀한 건 전혀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믿음의 증인 맞으십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느껴지는 정서가 그래도 아직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약간 거부감이 든다. 이건 벌써 증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인으로 불리우는 삶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첫 번째, 실제로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흉내내서 따라는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내가 그 복음을 경험했거나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보고 들은 게 없는데 보고 들은 것처럼 얘기하려니까 어색하죠. 그러니까 증인이다 이렇게 서라 그러면 실제로 막 부담스러워. 아니 난 증인 보고 들은 사람은 가서 나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하면 되죠. 이거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어요. 보고 들은 것만 얘기한 거니까. 근데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가서 보고 들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손에 땀이 나죠. 이거 내가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후달리기 시작하죠. 보고 들은 게 없는데 보고 들은 것처럼 얘기하려고 할 때 아마 부담이 될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말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 은혜를 보고 들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믿는 건 절대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보고 들은 것 없이 주워 들은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처럼 보고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일단 논리적이지가 않아져요. 논리라는 게 사실에 근거하여 얘기하기 때문에 뒤죽박죽 섞여요. 막 뭐가 뭔지 몰라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조금만 파고 들어가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냥 말 몇 마디에 휘청휘청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말 좀 딸리다가도 아니 난 봤어요. 안 믿으려면 말아요. 난 본 걸 어떻게 해.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나왔는데 야 하나님은 이러시는데 하나님은 저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벌써 후달려요. 내가 죄 지은 것 같아. 마치 증인이
원구석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처럼 내가 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긴 하나 내가 마치 약을 팔다가 잡혀온 것처럼. 이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특히 저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보고 듣고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앞에서 떠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주신 은혜, 특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이 주어들은 이야기로만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산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두 번째, 증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증인으로서 재판석에 나갈 때 나 자신의 실력 때문이나 성품이나 인격 때문에 망설이지 않아요. 보고 들은 내용만 확실하다면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듯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만 확실하다면 사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그 사건을 보고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확실하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어떠함은 증인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자격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주님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연약함이 없어서 그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완성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얘기하신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정확하게 보고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보고 들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증인에게는. 두 번째 이야기한 은혜를 경험한 증인으로서 사는 삶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증인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붙어 있어서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것에 대한 강한 부정과 부끄러움과 쑥스러움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증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무슨 너스레 겸손 떠는데 지가 왜 겸손을 떨어? 지가 뭘 했다고? 아니 그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걸 얘기한 건데 지가 뭔데 너스레를 떨고 있냐고. 이거 웃긴 거예요, 여러분. 되게 가만 생각해 보면 너스레 떨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고 다 한 내용을 얘기만 하라고 그랬는데 지가 뭐라고 거기서 막 아니에요, 저는 뭐 별거 아니에요, 전 증인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되게 웃기다 이 말이에요. 되게 어이없다 약간 이런 말인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 네! 라고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잘 살았냐 뭐 살았냐 막 이어서 나올 공격 때문에 무서워서 아마 못하시는 거겠지만 그건 증인이 요구되어지는 자격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 은혜를 보셨습니까?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셨습니까? 네. 제가 뭐 연약하고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요. 보고 들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할 때 너 그 내용 그 자체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야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네가 판단해라. 난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난 보고 들은 걸 보고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매를 맞을까 봐 그래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다 한들 그게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사실이 아니게 되어지는 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고 너 안 때릴 거 아니잖아. 어차피 때릴 거잖아. 어차피 때릴 거면 어차피 맞을 거면 난 부정 안 할래. 그냥 이거 사실이다. 난 봤다 경험했다. 난 그냥 이렇게 얘기할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당당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증인은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한다거나 흔들리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혹받을 수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고 들은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상황에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정확하게 보고 경험한 증인은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죠. 나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 앞에서 하나님 전능하셔 이 말이 내게 위로가 될 수 있어야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 나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내 꼬라지는 그러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인생 절대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내게 하고자 하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 이것이 용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직접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아니겠어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나 정말 경험한 거 맞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어떠함과 어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러해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 나는 막 이렇게 막 용기 있게 난 모든 상황을 이겨낸다 이 말을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망스럽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그 절망 가운데서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 절망에 주저앉지 않게 않을 수 있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근거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절대 실패로 결론 나지 않아. 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세속적 가치의 성공과 실패라면 그래, 실패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봤을 때 가장 완전한 성공, 그 은혜 안에 있는 거라면 난 절대 내 인생 실패하지 않아. 이게 다시 용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나는 내 연약한 가운데서 난 딛고 일어난 것 같잖아요.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쟤 왜 일어나?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나 같으면 못 일어나겠는데, 야,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걸으려고 해? 아니, 빠른 속도는 아니에요. 막 견고하게 뛰어가진 않아. 근데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기어서라도 가려고 하는 모습은, 야, 쟤 뭐야? 쟤 왜 저래? 쟤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전 너덜너덜해진 표정으로, 야, 너 대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너덜너덜해진 표정과 막 땀으로 범벅되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과 그 표정으로, 그대로 표정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딱 그 표정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 이거 누가 이거 극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척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니까, 절대 내 인생이 나 혼자서 사는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자체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걸 드러내고 그 삶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 행위 하나가 하나님을 아주 강한 어조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야,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쟤한테는 살아계신다, 이거라도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이 오늘 내게 사실로서 작용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존하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고백한 대로 인간이라 연약하여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어 일어나고자 한다면 그건 내 하나, 신앙 하나를 버티는 게 아니라 나아가 내 주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입니다. 철저하게 역사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사실인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상관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데 역사적 사실이고 객관적인 진리인 이 진리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들었나,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나 정말 그 은혜를 경험했나? 나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 맞나? 따라하라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 정말 경험한 거 맞나? 혹시 보지 못한 채로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본 척 들은 척 하고 있진 않았나? 정말 내가 경험한 진리가 나의 분노를 잠재우고 나의 걸음의 방향을 바꾸고 옳다고 하는 가치대로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할 만큼 사실이 되었는가? 이걸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의 분노조차 잠재우지 못하고 일상 가운데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요, 짜증 낼 수 있어요. 그래요, 신경질 날 수 있어요. 싫은 거 싫다고, 좋은 것을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됐단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소한 영역에서도 복음은 사실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그 은혜는 분노가 기쁨이 되어지고, 불안이 평안이 되어지고, 미움이 사랑이 되어지는 능력의 복음이라며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걸 경험한 내가 당장에 내 감정이 확 사그러든 건 아니더라도 그분은 아니지,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거 이렇게 표출되어져서는 안 되지, 이게 이렇게 드러나져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이 싸움 자체만으로도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제 오늘의 작은 싸움 하나가, 저의 오늘 믿음의 고백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거 말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래서 나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붙들 근거가 필요하다, 나도 저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 붙들고 싶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증인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위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깨끗하다, 깨끗이 살겠다 정도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개판이고 연약해도 개판으로 살겠다는 말은 또 아니고요. 그렇지만 개판이고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런 나 같은 놈에게라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강한 척하지 않고 부족한 그대로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는 쇠해지고 그분의 은혜는 흥하여지는 것으로 증언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보고 들은 것만큼까지라도 우리 증언하는 증인이 됩시다. 이건 잘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떤 대단한 수준에 이르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보고 들은 거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주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보지 못한 걸 보았다고, 본 거 봤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오늘까지 경험한 그 은혜만큼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걸 받은 사람답게 사는, 이거 아니잖아, 이 가운데 그냥 이렇게 둘러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 이런 사소한 싸움 하나가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실존하는, 실제 하는 그 복음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증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 자가 사실을 사실로 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모른 척 외면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그렇게 살면 내가 피곤할까 봐, 증인으로 살면 반드시 이게 증언되어질 일인데도, 사실은 경험했는데도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피곤함 때문에, 걱정 때문에 증언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면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증인석에 서셔야 됩니다. 선서하시고요, 내가 이걸 위증하면 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고, 사실을 사실대로, 본 것을 본 대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실제로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